우리가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사랑을 너무 당연히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사랑받는 자인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요. 그거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그게 때로는 가정의 자녀들도 되고 부부간에도 되고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사랑해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연시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사랑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정말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탕자야 돌아오라. 근데 과거에 탕자야 돌아오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봤더니 내가 탕자더라고요. 내 자신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보여요. 또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 앞에 잘 있는 것 같이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왜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동생을 왜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데 복을 안 줘요?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 집안에 있는 탕자도 문제고 집 나간 탕자도 문제니까 오늘 집안에 있는 탕자는 회개하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영육간의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 가정에는 보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본깃을 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의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본깃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 의무를 다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럽니다. 형님에게도 주고 동생에도 줬어요. 그래도 얼마 있다가 그 동생은 다 팔아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돈 없고 흉년 들면 직장 구해야 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막 직장을 구하다가 돈부의 직장을 구해서 돼지 치는 거기에 가서 일하게 됐어요.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어려운가? 내가 왜 이 위치에 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비록 이 아들은 당자였지만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부유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참 좋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 짓는 것은 그것도 두 가지 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두 가지 죄가 항상 따라와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 효도 못하면 부모님께도 죄 짓는 거죠. 어릴 때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한 부모님께도 죄 짓잖아요. 양육을 나중에 효도로 갚아드려야 되는데 못 갚아드리면 부모님께도 죄 짓지만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하나님께도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갈등하고 뭐 하는 것도 보면 두 가지 죄예요. 너희는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해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팔심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도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 가끔 장기 결석하고 먼 곳에 다녀온 분들을 만나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부끄러워 못 나온대요. 오래 다닌 사람들 창피해서 못 나옵니다. 과거 제가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못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못 나옵니다. 업신여김 받을까 봐 못 나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됩니다. 이 탕자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제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요,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 머물기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 중에 하나로 그냥 일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대단하게 존경받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 이사 가서 그 교회에 속할 때는 겸손하게 속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평신도처럼 왔어요. 너무 겸손해. 장로님이지만은 자기가 그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저는 참 죄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앉아있는 그 자체만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분을 가까이 해서 알아보고 불렀더니 목사님, 그냥 저는 거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으니까 여기는 예배만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암이 걸려서 왔는데 암 고치고 영적으로 다 회복을 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가셨죠.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늘 겸손.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위치가 뭔데 하지 말고 우리는 늘 어디 가든지 겸손하게 돌아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 목을 안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거기에서 보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아버지는 그럽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응?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라. 신발을 신겨라. 다 회복한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한. 여러분, 아버지가 눕혀놓을 때까지 낮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비유를 통하여,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비유. 성경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영광, 권력, 아름다움, 인기 이런 거는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하지.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영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난 영혼,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있는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신다. 달라고 하면 준다.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 정욕대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쓰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탕자였었구나. 여러분, 저도 이 탕자 경험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첫 은혜를 받아가지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막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체험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영적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냥 군대 생활을 하다가 한 2, 3년 하고 나오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말씀이 은혜가 그렇게 안 돼요. 위장병이 도져가지고 하는 고생을. 근데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도 못 가고 그런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서 저를 어떤 여의도에 있는 교회 철학기도에 데리고 갔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오늘까지 강건하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믿음 떨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좌절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가지고 결단하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환영했지만 형은 배척했거든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허비했다고 막 눈총을 주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돌아온 탕자가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의식하고 해가지고 빙빙 밖으로 돌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꽉 붙들려서 끝까지 붙어 있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굉장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거기에서 좋은 직장 구하겠다, 그거 가지고 회복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회복시켰어요. 아버지 눈에는 그 동생이 돌아온 게 감격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 가족 한 사람이 오면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은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뭐 교회를 사찰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해 안 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라고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령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오든지 문제의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피로의 채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죄인 은익죄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덮어 씌우면 종교의 모든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이 가톨릭 같은 데 가가지고 고해성사 하는데 신부가 듣고 다 고소합니까? 그 영역은 신적인 영역이고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는 무슨 공금이다, 공금. 교회 공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연보 내는 게 공금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세상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을 하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선교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회가 구제하는 거예요. 선교비 얼마 보냈냐? 왜 구제했냐? 그 사람 왜 도와주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것인 줄 알고 집안에 있는 탕자는 절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런데 이 탕자로 인하여 이 가정에 지금 불화가 생겼어요. 큰형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보세요. 큰형 역할 안 받는 거예요. 영향 안 받는 거예요. 마땅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영향 안 받았어요. 교회도 와서 새 가족에게 뭐 합니까? 왜 가난한 사람에게 그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가는 거. 참 아버지 마음, 이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직분자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돌아오는 용기, 그나들이 박해를 해도 인내하는 용기, 자기를 누가 정죄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용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저 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 안 지르니까 저 미국의 트럼프를 대통령을 통해서 교회 사찰한 것이라든지
교회 밖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와 성장은 복음이 있는 교회나 나라를 통해서 성장하고 유지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희망을 강하게 가지고 여러분 탕자, 집안의 탕자도 회개하고 집 나간 탕자는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